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22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훈련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편 122편은 찬송시로 분류가 되죠. 표제어는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죠.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하면 순례시라고 표현을 하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합한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앙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배를 지향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지향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 존 버년의 작품이죠. 현재까지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인데 철로 역정에서 존 버년은 성도들의 삶을 나그네 혹은 순례자 묘사하죠. 성도들은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는 도중에 많은 유혹과 장애물,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항해하는 순례자이죠. 성경에도 기독교인들을 순례자와 비슷하게 묘사하죠. 가장 흔한 표현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고 나그네를 좀 확대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백성들이 대부분 다 유목민들이었죠. 유목하는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노마드, 유목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이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 말씀을 함께 나눠보면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인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누가 나에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것이 기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순례자, 저는 정말 순례자는 여러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전을 향해. 내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삶은 하나님을 지향하고 내 삶은 예배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한 산재물로 어떻게 내가 드려진 인생을 살아갈까 이거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뭘까요? 내 삶이 예배의 삶, 하나님을 앙망하고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훈련해 나아가는 것이죠. 절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 절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 성의 남자들은 1년에 적어도 세 차례 성전을 향해 절기를 지키는 의무가 있었잖아요. 매번 모이거든요, 회당에서. 근데 매번 회당에서 모이는 율법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절기가 되면 동네 사람 여럿이서 한 팀을 이루어 예루살렘에 당연히 향하죠.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 발달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 길 가는 것이 수월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낮에는 더위를 견뎌야 되고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야 합니다. 가다가 맹수를 만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힘든 여행길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멈춰놓고 여행길을 떠난다는 거죠.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기 속에 사실은 그 시대를 놓고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순례자의 삶에 대한 훈련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저는 사실은 무방하다라고 봐요. 순례자와 나그네의 길,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죠. 잠시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순례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목적이라고 하는 지향점. 목적지가 없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은 의미 없는 방랑지가 되고 우리는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랑 방랑자랑 완전히 다른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 인생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지향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살아갈수록 멀리 가는 인생이 되거든요. 방향이 오르면 천천히 살아 천천히 가도 여러분 지름길에 빠른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사울, 그죠?
예수 운동을 하면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감옥에 넘기는 일도 하고. 그런데 방향이 올바른 바울은 그 이후에, 그죠? 아무리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도 그 길은 하나님 앞에 의의 멸관을 받는 길이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길이었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례자로서 시인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정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아까 말했지만 순례를 물론 동일한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저는 유목민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목민. 저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유목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목민의 반대가 뭘까요? 정착민이죠. 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정착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유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유목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고 순례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의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국적을 하늘에 두는 사람인 거야. 정착민은 이 땅에 국적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와서도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죠. 특히 그게 강대국 미국의 경우에는 그 시민권을 얻기 위해 얼마나 피나는 보통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죠? 한국에 와서 이중 국적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 국적이 여러분 사실은 이제 한국보다 더 파워풀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국적이 여러분, 뭐 남미에 정말 좀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나라, 오해하지 마셔요. 어, 혹은 뭐 동남아시아에 좀 어려운 나라, 그들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를 포기하는 건 저는 생각보다 쉬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은 강대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한국 시민권을 포기하기가 쉬운 거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유목민,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울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민권이 그게 얼마나 최강대국의 시민권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진짜 그게 최강대국의 시민권이라는 의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내가 정착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포기하기 쉬울 거야. 내려놓기 쉬울 거야. 겉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정착민이죠. 그죠?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성공적인 사람들을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려고 그래요. 정착민에게 중요한 게 뭐냐? 소유, 외형, 스펙, 지위, 권력 이런 것들이에요. 다 과시할 수 있는 것, 내 자리를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것들 내 눈에 볼 때 이것을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입으로 신앙 언어를 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지향성을 놓고 보면 그들이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 유목민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 정착민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여러분 숨길 수가 없다고 봐요. 초대교회 교인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분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정착민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들이 보았을 때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들이었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동화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핍박과 박해도 있었지만 그 땅굴에 들어가서 그죠? 거기서 태어나 죽은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에서 가난함과 핍절과 뭐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왜? 나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민권은 마치 그 시민권은 내가 한국에 살지만 마치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의 하나님에 대한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사실은 이 말씀이 저를 오래 묵상하게 만든 말씀인데 지금 시인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다. 내 발이 성문 안에 밖이 아니야. 안에 섰어요. 그죠? 지금 시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떠나 예루살렘 성문을 향하죠. 그리고 성문 안에 발을 딛고 섭니다. 저는 이게 순례자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생각합니다.
순례자의 영성은 뭐냐?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 즉 떠남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 세상을 떠나야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떠나야 예루살렘 하나님 여호와의 집 안에 발을 딛고 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례자. 한 번 더 순례자의 영성을 내일이든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영성이 뭘까? 떠남의 영성이라는 거죠. 내가 정착한 곳을 떠나야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더 좋은 것은 세상 속에서 사실은 위치적이고 뭐 내 몸이 어디를 떠나야 떠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죠? 내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떠남의 상태를 내가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순례자와 노숙자 모두 집을 떠난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르죠. 노숙자는 집을 떠나긴 했지만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는 방랑자에 속하는 것이죠. 방랑자는 계속 길 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면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떠나잖아요. 떠남이 목적이었어. 그래서인지 방탕한 삶을 살아가. 근데 순례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떠남의 목적이 분명한데 무분별한 떠남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콜링에 의한 떠남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을 기억해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그러니까 지시할 때 가는 거예요. 지시하지 않으면 멈춰 있어야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삶, 이게 떠남의 영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말씀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 내가 항상 말씀에 순종할 태도를 갖추고 살아가는 것이 실은 사실은 떠남의 영성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내가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이게 떠남의 영성이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원하시면 원합니다. 말씀이 내게 포기하라고 말하시면 포기하라. 말씀이 나에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 일을 해라 라고 명령하면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 때 나는 떠남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이 보금자리를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와.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때 내 안에 떠남의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위치적인 떠남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야, 사실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떠나라. 이제 떠나라가 그의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것을 내려놓고 떠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순종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요? 뒤따르는 삶이 뭡니까? 포기하는 영성이죠. 그 떠남의 영성은 포기의 영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야. 포기가 어려우면 순례자로 살기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옷도 별로 없잖아. 신발도 별로 없잖아. 그러고 가라고 하잖아. 현지에서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짐이 가벼워요. 이번에 페루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권태룡 목사님께서. 페루에 원래는 중국 유학생 선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자꾸 딜레이 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른 데 있나 보다 마음을 열고 어디든 열린 곳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페루길이 열린 거예요. 그 페루에서 중국인 이제 사역으로 해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3개월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래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갔어요. 사모님 막 침 하나 들고 입은 거.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3개월 만에 어떻게 영주권을 받아요? 그죠? 현지에 있는 CNN이 총회에서 영주권을 마련해 줬어요. 와, 이거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진짜 그분의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나중에 카톡으로 영상 통화할 때도 그런 말 나눴지만 그냥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저희 부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만 해주세요 하고 막 밝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순례자, 몸이 가벼워야 되는 거죠. 그죠? 몸이 가벼워야 돼. 평소에 버리는 삶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몸 가볍지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점점점 채우는 문화잖아요. 도시 쌓아 올리잖아요.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잖아요. 떠나지 않고 모여드는 건 이게 도시의 삶이잖아요. 최근에 도시 선교가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도시로 모이는 이유가 뭘까?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는 거.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도바울 같은 경우는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시잖아요. 도시 선교가 정말로 중요해져요. 왜 2050년이 되면요, 전 세계 90%가 도시화된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시골만 가고 농촌만 가겠어? 어떻게 미전도 종족만 찾아다니겠어? 아니에요. 사람이 몰려있는 것에 복음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도시 선교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간파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지. 그죠? 왜 그런 마음을 먹을까요?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삶, 스스로 쌓아놓으려고 하는 삶, 탑을 쌓는 삶. 이런 문화들이 세속의 문화라는 거지.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가만히 나를 놔두면 그들의 동화되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뭐예요? 순례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내가 떠남의 영성, 떠남의 영성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포기하는 삶, 포기의 영성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정돌합니다. 시인 다윗이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선언하는 말 속에서 저는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야, 우리가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시인이 말하는 순례의 영성이 과연 뭘까? 여호와의 집 앞에 서죠. 바로 이게 우리가 중요한 순례자로서의 영성인데 이 말씀 단어 하나를 구절로 해서 한 번 더 순례자의 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